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가진 것이 많아도 감사할 수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죠.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진 것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직 참 행복 참 기쁨이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내겐 가장 큰 행복이지요. 가진 것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주간 일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즐거워함이 우리의 삶의 생명력 있는 삶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주께서 나
것을 없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이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백성에 되게 하심이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혼자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바라본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용서하고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아버지이신데 염려한 죄를 용서하시고 욕심을 품는 생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 의지하며 당당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하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모모가 이렇게 다시 한국에 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모모가 하나님을 꼭 만나서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마재해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온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땅과 그 민족 가운데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소망을 품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정말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삼다라와 로샨과 파샨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리고 나아가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땅끝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과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붙잡고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일꾼으로 군사로 마지막 세대 가운데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부흥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셔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받게 성령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영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풀어질 때 우리가 10년 가운데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욱 아뢰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더운 8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작되는 가을에는 왕정시대를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9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는 한나를 생각하시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이름처럼 쉐마 더하기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한나는 서원한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였습니다. 왕정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수식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들이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2022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나는 약속을 잘 지킨 여인 같습니다. 혹여는 귀한 아들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귀한 자식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한나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피고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한나의 기도의 삶이었을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간으로 모일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나는 약속을 잘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약속을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도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물질을 달라는 기도보다도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습니다. 악인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보다도 악인은 여호와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패턴도 한나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여호와께만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에만 열심이고 일반 사회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와 사회에서의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아이들도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중세의 수도원의 모습으로 속세를 벗어나 운둔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아이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학교 급식 시간에 기도하고 밥을 먹는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나타내면서 성경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무엘과 같이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또 엘리의 아들들의 나쁜 케이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나쁜 케이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들을 중히 여겼으며 한나는 자신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기시는지요? 우리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이 시작되면서 사무엘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또 아들을 구하고 이 아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았던 한나가 있고 하나님보다 또 자녀들을 더 중히 여긴 또 엘리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들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또 한나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결단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